네, 12월 7일 금요일에 무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5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왠지 평소에 좀 어렵게 느꼈던 명상 수행들 일상생활에서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또 쉽고 차근차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저희가 부처님 깨달음을 얻은 4년초 수행, 몸에 대한 알아차림들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4년초 수행의 경전 내용에서 또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말씀 주실 때 미래는 명상의 시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의 시대였다면 미래는 명상의 시대로 간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인간이 사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은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업으로 살기 때문에 모두 뛰어난 지혜를 가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도 복을 비는 신앙도 있을 거예요. 네. 다만 현재의 흐름이 복을 비는 것보다는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할 때 미얀마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집에 부처님도 모셔놓고 또 한쪽에 토속신인 낫이라고 하는 또 그 분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조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낫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것은 복을 빌 때는 부처님한테 빌지 않고 토속신인 낫한테 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낫을 모셔놓긴 했지만은 적어도 부처님이 복을 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불교가 부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복적 요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복을 비는 것과 빌지 않는 어떤 그 지혜의 가르침을 확연하게 구별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부처님과 토속신앙이 이 토속신인 낫이 동거하는 하나의 형태가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해요. 네. 네네. 그 서양의 물질 문명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 이르러서 이제 출구를 찾고 있어요. 그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불교 수행이 선택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불교가 종교적 요소와 함께 명상을 하는 것으로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네, 네. 현재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줄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기독교 신도들이 세운 미국도 국민의 절반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건 대단한 충격이라고 그래요. 대신 불교도들이 증가해요. 네. 여기에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세계 불교 명상 운동을 크게 보급하고 있어요. 그분이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티벳 사람들이 200만이 학살됐는데 중국을 용서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못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관용과 자애, 지혜를 보고 불교로 귀의하고 심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미래는 명상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이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서 창조주의 역할이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물질 문명이 발전되면서 정신적 안정이 더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의 시대가 되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도 복을 비는 그 눈먼 불교에서 명상을 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불교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명상 시대로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라고 할 때 수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명상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명상이라는 말의 의미. 네, 그 용어가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표현돼요. 네. 명상이라는 말과 수행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수행을 빨리 이루는 바와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마음을 개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또 이 말을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명상으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이나 명상이나 같은 말인데 모두 마음을 정화해서 고양된 의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신적인 고양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우리 절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마음을 개발한다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대신 관용, 자애, 지혜를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을 알아차려야 돼요. 네. 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리면 제일 먼저 계율이 청정해져요. 첫 번째가 계율이에요. 네. 그래서 알아차림의 성과는 계율이 청정해서 번뇌가 붙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율이 왜 필요한가 하면 계율을 지키는 순간에는 번뇌가 안 붙어요. 그래서 계청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네. 그래서 이렇게 계청정이 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에는 심청정이 돼요. 마음이 청정해져요. 계율이 청정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청정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져서 고요해지면은 다음 단계로 견해가 청정해져요. 이게 견청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개정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에 의해서 계율이 지켜지면은 고요함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고요해지니까 사물의 대상의 성품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해가 청정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청정이라고 하고 팔정도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해요. 여기서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가 있는데 개와 정까지가 사마타 수행이에요. 네네. 그리고 개정해, 개와 정 뒤에 해가 개발되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에 개와 정을 닦았고 나중에 12연기를 통해서 위파사나를 발견한 뒤에 해를 개발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셨어요. 이때 사마타 수행은 집중의 고요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열반에 이르러요. 이때 위파사나란 말은 대상을 분리해서 지켜본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수행이 곧 이제 명상과 같은 뜻이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고, 이 계율과 마음 또 지혜가 나는 이 개정해 팔정도도 설명을 주셨는데 이제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하면 거의 뭐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분리해서는 안 돼요.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주시기로 개정해를 모두 충족시켜야지 이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열반하면 왠지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열반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열반처럼 비밀스러운 게 없고요. 불교가 궁극의 목표는 열반인데 열반을 말하지는 또 않아요. 네. 열반은 불교에만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열반은 깨달음의 어떤 결실이라고 그럴까요? 네. 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것을 말해요. 열반이 뭐냐 그러면은 번뇌가 소멸한 것. 네. 이때 번뇌를 완전하게 소멸시키려면은 무상고무아의 지혜가 개발되어야 해요. 그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무상고무아를 아는 지혜가 개발되어야 그 끝에 열반이 있어요. 이렇게 번뇌가 불타면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서 집착이 끊어져요. 집착이 끊어져야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업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윤회가 끝나요. 이것이 열반이에요. 이 열반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열반을 죽음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네. 열반은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유여의 열반이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 체험하는 무여의 열반이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은 수다원의 도과, 사다함의 도과, 아나함의 도과, 아라한의 도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계속 도과를 성취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게 이제 유효의 열반. 네, 몸을 가지고 하는 열반. 예. 그러니까 무여의 열반은 반열반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열반. 그 빨리어로는 파리니빠나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말로는 반열반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에 드신 것 그리고 아라한이 마지막에 죽는 것 그것은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불교의 84,000 법문이 모두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불교에서 처음부터 열반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 열반은 지혜의 완성이기 때문에 범부가 그 열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지 대상을 알아차리도록 해요. 그거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단계적 지혜가 나면은 이것들이 모두 하나같이 열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수행이라고 그러면 누가 수행을 하겠어요. 그래서 열반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면서도 어느 의미로는 감추어져 있어요. 스스로 이 삶이 괴로움이라고 느낄 때 네. 그때 열반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해야 열반의 그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아하, 예. 네네. 그 지금 설명 주시기로 이제 열반은 깨달음의 어떤 결실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그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유효의 열반, 또 죽을 때 체험하는 무효의 열반 하시면서 유효의 열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수다원의 어떤 도가를 얻었을 때, 사다함의 도가를 얻었을 때, 아나함의 도가, 아라한의 도가를 얻었을 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사다함의 도가라든지 뭐 그 열반을 체험한 수행자가 스스로 본인이 열반에 내가 굉장히 올라왔구나라는 걸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건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느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어떤 스승의 도움이 필요한 네, 거죠? 그 열반의 상태는 처음에 수행을 지도하는 스승이 판단해요. 그러나 스승은 열반이라고 결코 말하지를 않아요. 처음에 열반을 성취하면 수다원의 도가를 성취하는데 이때 이제 스승이 당신은 수다원이요, 당신이 열반이요라고 절대 말하지를 않아요. 네, 이게 불교의 불문율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자의 세계에서는 열반이라는 말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금기시 돼 있어요. 만약 이런 말을 하면 스승으로부터 천박한 번뇌라고 질책을 받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하면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네. 이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가라는 것이 한 정신적 상태이지 도가를 얻은 자는 없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는 있어도 도사는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 된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라한이라는 정신적 상태이지 아라한이 된 자는 없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붓다의 지혜는 있어도 붓다라는 자가 없어요. 무하니까요. 네네네. 만약 내가 열반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반을 체험한 게 아니고 유사열반을 열반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은 이게 열반이다 라고 판단해요. 예. 진짜 열반은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요. 네. 근데 그걸 스승이 밝혀줘요. 밝힐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왠가 하면은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은 7청정과 16단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승이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은 이 사람이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를 다 알아요.
네. 저도 미얀마 갔을 때 네. 어떤 사람이 심히 몸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승한테 제가 이제 허물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뭐 더 놓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3단계 수행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 1단계도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3단계에서 몸을 흔드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몸을 흔드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저건 습관이야. 그러니까 어느 단계적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느꼈다. 라고 하면 스승은 알아요, 그걸. 이 사람이 몇 단계에 와 있다, 몇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11단계의 지혜가 평등심의 지혜거든요. 11단계의 지혜에서 14단계가 도의 단계, 15단계가 과예요. 그래서 14단계와 15단계가 도가 이게 열반이에요. 그리고 16단계가 회광반조예요. 깨어나서 이제 자기가 열반을 체험한 것을 반추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열반을 얻었다 안 얻었다는 본인은 몰라도 스승은 열반이더라 그래요. 근데 열반이라고 말 안 하고 딴 이야기로 해버려요. 네. 그래서 도과를 얻으면은 그 순간에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졸은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자기가 졸았는지 열반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실제 경전에 보면은 열반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지각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해도 몸이 어떤 위해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경전에 그런 귀절들이 나와요. 어린 그 사미가 비구가 됐는데 목에 산적들을 만나서 목에 칼을 쳐도 칼이 동광이 나서 많은 산적들이 불교도로 귀한 경우들, 그런 게 경전에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열반은 처음에는 매우 짧은 순간에 체험을 해요. 사리불 존자도 부채 붙이면서 깜빡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좌선을 하면서도 뭘 먹으면서도 어떤 지혜가 성숙되면 깜빡 들어가는데 그거 열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후의 과정을 보고 스승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은 그때 스승들이 열반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왜 이런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또 말 듣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저한테도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안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신이 열반에 들어갔소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당신이 열반이요라고 말한다면은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또 과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열반에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수다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완전한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수다원이야 라고 했을 때 제 허물을 들추어내서 지까짓게 수다원이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 성자를 비판한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나는 또 나를 과시한 내 허물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밝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짧게 경험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승이 지도를 해줘요. 서원을 세워라. 이제 10분간 들어가기를 서원을 세워라. 1시간을 들어가기를 서원을 세워라. 그러면은 대개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돼요. 또 나중에는 자주 들어가게 해달라.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밝혀지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네네. 아까 이제 수행의 단계 얘기하실 때, 이 일바사나 같은 경우 14단계가 도의 지혜고, 15단계가 과의 지혜입니다. 이 단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10단계까지 갔던 사람이 다시 뭐 2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근기와 하근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높은 단계로 갔다가
어느 날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뚝 생겨요. 그럼 그 순간 내 의식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사람이 예. 수담을 이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수담이라는 그 경지가 네, 있다고 말씀하신 정신적 것처럼. 상태.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수다원의 정신적 상태에 이르지 못해요. 수다원은 유신견이 사라지거든요. 자아가. 그런데 수다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유신견이 사라지지만은 일상에 휩쓸리면 또 나라는 자아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상근기다 하근기다가 구별할 게 없어요. 항상 함께 있어요. 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는 상근기고 네. 나쁜 사람 만나면 하근기로 떨어져요. 네. 끊임없는 그런 수행의 변합니다. 과정이네요. 네, 예.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수행의 단계 얘기할 때 본인이 뭐 몇 단계 올라갔다 나는 뭐 태권도 2단이야 뭐 3단이야라고 하면 그걸로 규정돼 버리는데 네. 위파사나에서는 그런 뭐 인가라는 것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 수 없겠네요.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인가가 있을 수도 없고요. 용납될 수도 없어요. 아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신적 그 깨달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어떤 단계적 과정 그런 걸 통해서 무슨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그 단계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맹랑한 얘기예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자격증이에요? 네, 이것은 정신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한국에서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와요. 네. 오는데 인가를 받으러 와요. 아. 참 저는 이런 경우에 딱한 경우를 봤어요. 근데 와서 토론을 하거나 싸워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근데 그분들이 화두한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엉뚱하게 화두 얘기만 해요. 그러면 스승들이 여기 왔으니까 위파사나 수행 한번 해보십시오. 화두 얘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는 그럼 화두 하십시오. 하고 스승들이 그걸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면은 여기 와서 시키는 대로 해보면 당신이 높은 단계라면 여기서 빨리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자기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는 그 인가의 의식 때문에 네. 대개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신세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몸과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야 될 대상은 마음이 먼저 몸을 보는 거예요. 네. 네. 아주 명쾌하게 이제 아셔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고. 근데 몸은 몸에 느낌과 호흡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통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호흡이 있고.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에 느낌이 사라져요. 네. 그리고 또 호흡이 사라져요. 이제 그러면은 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뒤에 남아있는 건 뭘까요? 마음이겠죠? 마음, 예. 그럼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봐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열반이에요. 그럼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아주 명쾌한 답이에요. 네.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건 내가 열반이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마저도 없어야 된다. 없어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본인은 몰라요.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를 몰라요. 네. 스승이 밝혀줘요. 예. 네네. 아유, 오늘 금요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지금 수행시대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니까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하고 아쉽게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